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인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듯이 유랑하듯이 다니면서 함께 생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그야말로 좋은 스승이고 또한 동역자고 동반자고 존경할 만한 랍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깨닫기도 했고 제자들은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고 먼 훗날 계기가 되어 성경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서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들이 다른 예화를 통해서 복음서마다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주제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기본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디 문을 두드려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하는 바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갑이 열리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것은 물질이나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요즘 형식으로 바꿔보면 빅데이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요. 스마트폰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요즘 AI가 발전해서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들이 어떤 한계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더 큰 그림이기도 하죠. 구글은 우리의 심중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어디에 더 몰두하고 있는지 구글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구글은 비웃고 있습니다. 넌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만약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무엇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즘 세상은 정말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탐심은 소유를 향하게 하고 소유를 해야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해도 불안하고 소유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따라 소유에 집중하며 살지만 결국 그 소유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소유하는 것 이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테마이자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끝을 염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은 세상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분명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마치 끝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정작 쌓아둘 곳에 쌓지 않고 엉뚱한 곳에 쌓아두게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내 인생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쌓아두고 남겨두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이 세상에 그 탐심의 목적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짚으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 나는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한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모르겠다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클릭하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내가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기라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끝이 없고 내가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세상의 기독교적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적어도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체감하며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한참 잘 살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떼라. 동요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그 고대 오리엔탈의 사람들의 옷은 천조가리잖아요. 둘러매고 허리를 멜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차비라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있어라.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아니면 내가 나가면 그럴 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어라. 여기 서 있는 건 더 심각한 거죠. 불 켜놓고 잘 수도 있는 거고 똑똑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자지도 말라는 겁니다. 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지시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5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문맥을 전달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양념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반복합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들어가거나 예화가 들어가고 또 사건이 들어간 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언제나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하는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씀대로 그때가 온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몰라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 종말이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수 없습니다. 몰라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현세에서만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 데만 집중하며 교우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식하면서도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지금이네, 향후 몇 년 이내, 10년 후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거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해석들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날이 내일이든 10년 후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준비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아궁이에 던져질 것들에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부자처럼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소유를 넉넉히 해두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게 무엇인지 아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사랑하며 알게 됐을 때 알게 되면 행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죽음이 특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절대적인 생명이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긴 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이러한 마음을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학 초기에는 독일에 올 때 슬프기도 했고 또 걱정도 있었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를 씹어먹을 듯한 공격적인 자세로 뜨거운 눈빛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부분들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한 선을 찾게 되기도 했습니다. 차분해지도 눈빛도 이제 좀 선해지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슬프게 하지 않을게 라고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냥 내 화를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선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다짐을 했지만 사소한 일들로 주님을 좀 멀리 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여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등 뒤로 하고 오면서 나라 잃은 심정으로 살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런 마음들은 살아가면서 무뎌집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불을 켜놓고 서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알겠지만 한결같이 그 마음가짐으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마음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인지 우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라는 숫자는 과거엔 있지도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없던 개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해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한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이 한 가지로만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들여다보는 반복입니다. 이 루트, 저 루트를 통하여 오늘의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클릭 수를 늘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를 하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좀 깨지기도 하면서 걷습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 두고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격언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영화에선 주인공이 그러더군요. 자고 일어났을 때 눈 뜨면 보이는 딱 자리에 연봉 10억 아니면 너는
개 뭐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것을 계속 다짐하면서 나는 연봉 10억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참 인간이 될 수 있어. 나를 채찍질하는 거죠. 돌고 있는 팽이를 계속 치면서 말이죠. 그런 말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성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끝이 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보물과 마음을 주님 앞에 둔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손에도 쓰고 문장에도 쓰고 다 갖고 다니면서 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일깨워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싶고 그 소유로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려고 할 때마다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하여 믿음 생활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지요. 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았던 경험들도 얼마 지나면 금세 식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된 자의 삶을 위해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계획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유지하는 현재적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이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인자가 오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인자가 오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한 글자 한 줄 정도는 내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살아있다고 살면서 죽은 듯 삽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인자가 오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해놓지도 않고서 주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어떻게 할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두고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여도 그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차츰차츰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까먹을 겁니다. 그러나 또 기억나게 하여 주세요. 잊고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앞에 그 말씀이 펼쳐지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에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평화를 얻게 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뜻에 합당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만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